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세상 쾌락과 육신의 정욕을 취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이처럼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룩한 성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당하고 있는 처지와 형편을 잘 알고 계시오니 이 믿음 안에 저희들 모두 세상 걱정과 근심, 염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평안함 중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라 명하셨습니다. 하오나 저희는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거짓이 많았고 경건하지 못했으며 불의하였고 더럽고 누추한 말과 행동을 하며 치탄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혼자 남게 되는 시간과 환경 안에서는 경건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숨김없이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의 성시를 교독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이어지는 계절 속에서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개월 동안도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한 해의 절반을 지나 새로운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히 하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무뎌진 마음과 흐트러진 시선을 거두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순결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름 방학과 휴가철을 보내는 모든 이들에게 영육간의 평안과 쉼을 허락하시며 새로운 비전과 힘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름철 재해와 사고로부터 보호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7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계획하는 기념사업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의 각종 행사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여하신 선생님들과 수고하신 봉사자분들에게도 성령의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과 선교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달 중순경에 계획된 청년부의 수련회에서도 오가는 길 안전하고 성령 충만한 수련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며 주신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헌금하여 영서교회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헌금 생활이 영위되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늘 영적 분별력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주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더욱 말씀 중심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붙들어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주차 안내, 주방, 교육, 방송 등 각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위로를 부어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되게 하옵시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력으로는 오순절 후 8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오늘 내용적으로는 사무엘상 전체에 흐르는 그런 말씀들을 요약해서 나눌 텐데,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주제가 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랜 기간 조선일보 주필 논설위원으로 재직했던 이규태 씨 책 중에 한국인의 버릇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규태 씨는 이 한국인의 아주 강한 서열 의식을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든 사물이나 사리를 이 서열로 파악해야만 이 사고와 행동이 안정되는 경향이 있다고까지 주장합니다. 일례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상대방 신분과 나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고 궁금해합니다. 나보다 신분이 높은가 낮은가를 알고 싶어하고 또 나이가 나보다 많은가 적은가 또 따져보고 싶어하고 적으면 나보다 나이가 적으면 하대하고 또 높으면 예의를 갖추게 되는데 그러나 그 목적성이 참 문제입니다. 뭐 동창이라고 하게 되면 선배인가 후배인가 확인하자마자 후배라고 확인하게 되면 벌써 야 너라고 나오죠. 뭐 종씨, 이 성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씨라고 하면 학렬부터 따지게 됩니다. 몇 대손인가 뭐 이러면서 유별나게 이제 따지는데 바로 이 서열 의식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랭킹 의식 바로 이것이 망조요. 경제나 정치나 사회, 문화 이 모든 게
여기서 절단이 난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 서열 의식, 이제 이것을 우리 머리에서 완전히 빼버리기 전에 뭐 세계환이 뭐 글로벌이니 하는 그 고상한 그 생각은, 그 얘기는 꿈도 꾸지 말고 하지 말라고까지 그는 말합니다. 미국에는 최고 경영학 부분 또 리더십 분야 그 저서들의 그 수여하는 벤자민 프랭클린 상이라고 하는 특별 상이 있는데, 이 상을 받았던 A Higher Standard of Leadership,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뭐 지도력의 최상 기준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 미국 리더십 경영학 분야와 또 리더십과 경영학 분야의 아주 유명 저자이고 또 박식한 학자인 케샤반 나이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 독자들에게 참 공감과 감동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분은 그렇게 단언합니다. 권력 또는 무력에 의한 지도력은 지도력이 아니다. 돈 많다고 큰 소리 치는 거 지도력 못 되고요. 또 권좌에 앉았다고 큰 소리 쳐봐야 우스꽝스럽기만 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지도력을 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성심을 다해서 봉사하는 간디 리더십을 21세기 그 주도할 가장 이상적인 그 지도력의 패러다임으로 그는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이 책 이름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될 때는 섬김과 나눔의 경영자 간디라고 하는, 간디의 자서전이 아닌데도 이제 그렇게 우회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째, 이중 기준을 버리고 모범을 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적인 것, 공적인 것을 따로 그렇게 보려고 하는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공사를 구별해라,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러한 구분 의식이 사적인 부분은 소홀히 여기고 이 공적인 그런 부분을 그 영역을 따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이 사생활과 이 공적인 것이 별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지도력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중성 가지지 말고 생활에서, 실제 삶에서 모범을 보여야 올바른 지도력 생기고 또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봉사 정신으로 임해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주 딱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자신의 그 정체성을 소개하시고 계십니다. 섬기는 자세,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모든 일, 봉사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할 것이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모든 사업을 할 것인데, 이제 뭐 거창하게 여러분에게 성인군자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도 내 개인의 행복일지라도, 그리고 또 내 가정과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도력이 성립되고 그리고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그 모든 결단 그리고 모든 행동에 기본 원칙이 있어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또 사회도 그 기본 원칙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 원칙이 먼저요. 그리고 그걸 내가 먼저 지켜나갈 때 비로소 투철하고 탁월한 지도력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케샤반 나이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면 돈에 집착하게 되고 권력을 가지면 권력에 집착하게 되는데, 그 따르는 것에 대한 집착이 지나칠 때 폭군이 되고 불의한 길에 들어서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간디라는 이 지도력을 소개하는 모델인 간디라고 하는 분은 애당초 자기 자신을 빈곤하고 평범한 서민의 글로 그렇게 자처했습니다. 그러함으로 오늘까지도 높은 존경을 받는 그러한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본다면, 오늘 우리는 참된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참으로 슬프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뭐 미래가 안 보여서가 아닙니다. 이제 또 뭐 전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 현실이 슬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 이 왕으로 재위하면서 그는 실수를 여러 번 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마지막에는 이 결정적으로 왕의 지위를 빼앗길 것까지 그렇게 예고합니다. 어제 발송해드린 오늘의 말씀인 오늘 요절 1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이 말씀대로 사울은 이제 전사하고 말죠. 31장에 가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전사하는데, 자, 왕위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몰락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울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주 겸손했습니다. 이 10장을 보면 왕으로 제비 뽑혀서 왕으로 선택을 받았을 때 이제 사울은 몰래 행구, 옛날 개혁 성경에는 행구라고 말하는데 오늘날의 개정 개혁에는 보면은 이 진보다리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잡동사니 그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그 숨어 있는 사울을 사람들이 끌어내 왔습니다. 그처럼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또 9장에 보면 이 아버지 기스의 명령을 받아서 그 나귀를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아, 암나귀가 없어졌나라.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네가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사울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했던지 그 암나귀를 찾아서요, 사흘이나 그 광야를 헤맵니다. 물론 그 사무엘을 만나서 네 아비가 나귀를 찾았느니라 해서 이제 돌아오긴 하지만 아무튼 그만큼 순종하는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스스로 처음에는 작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 말씀하죠. 자기를 작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어느 사이 교만해졌습니다. 이 교만이 사울 왕의 몰락의 이유요 원인입니다. 그의 교만에 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집약적으로 나타나는데, 첫째,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예로 듭니다. 자, 전쟁의 승패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건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블레셋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하면 그냥 나가서 싸우면 이기는 겁니다. 오늘도 집행자로 이 사울 왕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사울은 뭐 결과에 대해서 물을 것 없이 그냥 믿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나가서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싸우라 해서 싸운 것이고 이기게 하셔서 이긴 것인데 그 다음 이긴 다음에는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본문 12절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옛날이나 오늘이나 참 이것이 우리의 함정입니다. 기념비 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념비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치십니다. 이건 네가 이겨서 싸운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물론 우리 교단에도 기독공보라고 하는 교단지와 또 남선교회 그 평신도 신문 이런 여러 가지 언론 기관이 있는데 제가 목회를 한 20여 년 해오면서도 이제 그런 그 연결을 많이 받았긴 했습니다. 뭐 우리 교회에 대한 인터뷰, 뭐 또 저에 대해서 또 뭐 기사화 하겠다고. 근데 한 번도 그런 것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그거였어요. 바로 이 기념비를 세우다가는
한없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임직식이라든가 다른 그러한 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당회에서 통과해서 이제 우리 언론사와 긴밀히 협력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어떤 개인의 그 이름을 내는 것,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울은 넘어졌어요. 또 한 가지, 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순종하는 것 같았으나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라 해서 싸웠습니다. 또 진멸하라 해서 진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순종이란 명령하시는 그 명령자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 있어도 내 생각이 있어도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전폭적으로 100% 그분의 뜻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도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는 대로 다 진멸하라 했는데 사무엘이 이게 웬일이냐 묻습니다. 지금 음매 들리는 이 소와 이 양의 소리는 뭐냐는 거죠. 이것이 사울의 잘못이었어요. 형식적으로는 순종했는데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 같았으나 그러나 사실은 자기 욕심, 그 탈취물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함이 없었다는 거죠. 또 이것보다 더 괘씸한 것은 변명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잘못을 지적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그 순간 용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순간 뭐라고 돌아가요? 나는 그게 아닌데 백성들이라고 엉뚱하게 핑계를, 자기 잘못을 이제 다른 사람들, 그 백성에게 넘깁니다. 그러면서 또 더 덧붙입니다. 이 좋은 양과 소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자, 그리고 결정적인 사울의 몰락 원인이 13장에 나타나는데요. 자기 위치를 떠났어요.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그것이었는데 뭐냐? 제사란, 구약의 제사란 반드시 제사장만이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 약속된 이레가 되도록 이제 사울에게 도착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조급해서 이제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냅니다.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해요. 어째 이런 망령된 일을 했느냐고. 왕의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할 일을 자기가 해버렸어요. 이 교만이 사울 왕의 결정적 몰락 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적용해서 한번 우리 겸손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자, 먼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분깃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시면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얼마를 받았든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한다면 그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그 가진 소유만이 아니라 나는 작은 수고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주셨다고, 나는 부족한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넘치는 그러한 그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아주 구체적으로 더 좁게 적용을 해볼게요. 자, 내 가정, 또 우리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만족하게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그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감지덕지합니다. 내 분수에 넘치는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남편에 대해서도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남편을 주셨습니다 하는 감사의 마음,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저 왼수 만나가지고 평생 고생하나 한다면 그것은 교만이요 망조입니다. 또 자녀 손들에 대한 그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자랑의 면류관으로 주셨고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건 뒤의 문제입니다.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분은 참으로 겸손한 분이에요. 그런데 아니 어쩌자고 저런 게 우리 집안의 가문에 태어났노 한다면 그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이웃에 대해서도, 내 가정 식구에 대해서도, 그리고 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상황과 그 소유에 대해서도 감지, 덕지입니다. 이게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이요, 그가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혹 여러분 살다 억울한 말을 들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제가 최근에 제 위치에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나이와 이제 그런 아주 따끈따끈한 예화를 여러분께 드리면, 제가 2003년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23년 차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94년에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제 노예원이 된 지, 영등포 노예원이 된 지가 31년 차가 되는데, 어느새 이제 노예 어르신들이 다 은퇴하시고, 그리고 또 다 떠나시게 되고, 그래서 노예 안에 이렇게 보면 저보다 선배분들은 뭐 손가락에 이제 꼽게 되는 그런 위치에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이제 저에게 간혹 그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벌써 그분들도 이제 목회한 지 10년 이상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선배가 된 제게 묻습니다. 선배님, 혹시 목회하시면서 억울한 때가 없으십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한 일이 아닌데도 그 억울한 말을 자꾸 해서 번져 나갈 때 참 속상합니다. 아주 분하고 억울하고 그런 상황일 때 목사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뭐 저라고 그런 일이 전혀 없겠습니까만, 그러나 이거는 제가 어떤 그 위선을 떠는 것도 아니고 원리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있는 속마음을 솔직히 그 후배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 솔직한 고백은 이래요. 조금만, 뭐 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동일하게, 동역자니까 제가 말하는 늘 동일하게 말합니다. 조금만 우리 겸손하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 우리. 자, 그러면 대체로 이제 후배들이 어안이 벙벙해요. 반문을 합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럴 때 이제 제가 대답하는 말이, 후배 말대로 참 분하고 속상할 때가 있지. 그러나 가만히 내가 나를 생각해 보면, 우리 뭐 동역자들이나 우리 교우들, 뭐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우들에게 그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잘못, 약점이 그 억울한 그 상황보다 몇 배나 많네. 그걸 생각하면 그냥 그 상황 넘어갈 수가 있더라고 라고 답하면, 곰곰 생각하다가 그렇겠네요 하는 답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내가 뭐 대단히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뭐 분하고 억울하다고 이를 갈며 한탄을 합니까? 죄인 보고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 보고 죄인이라는데 인정하고 그냥 겸손히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십디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단계만 더 내려앉아 보세요. 정직하기가 힘듭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정직하기 쉽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겸손한 사람은 언제라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많은가?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오늘 몰락한 이 사울,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가 스스로 자기를 높일 때 내리치셔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이 심판을 받아 몰락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정직히 행해야 하겠습니다.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위치,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우리 그 노예네 그 행사에 참석해서 제가 느꼈던 그 과정들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40대 또는 50대 초반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 이제 은퇴하거나 원로 추대받게 될 때 이제 행사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그 수례하면서 말씀하셔요. 정말 대과 없이 이 20년, 30년 목회를 잘 마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마다 철없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대과 없이 목회를 마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정말 그 어떤 그 표식이 있는 그런 성과가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남기고 보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이제 은퇴를 앞두고 내가 은퇴할 때는 그러한 어떤 명예와 또 물질 때문에 이 교회와 척을 지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남은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기도 속에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목회를 하도록 다짐을 해봅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의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면서 또 10절에는 주 안에서 낮추라 라고 권면하면서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겸손함을 점검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겸손과 정직의 은혜를, 그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왕의 몰락을 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모든 인간들의 그러한 갈 길이요, 또 우리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임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겸손과 또 정직을 점검하라고, 그리고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라고 말씀 주셨사오니 남은 생에 정말 겸손하고 또 정직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들 누리는 모든 것,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마다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들의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되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모든 환우들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 수험생들에게 대학의 문을, 우리 젊은이들 취업과 또 진로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주셔서 참으로 아름다운 그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이번 주간까지 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까지 이제 수련회를 마쳐지게 되는데 지난 주까지 매주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를 잘 마쳤고요. 이번 주간에는 목금토 31일, 8월 1, 2일 우리 중고등부가 속초 대포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잘 수련을 마쳤고요. 또 1일 날 우리 이 자리에서 영등포노회 그 작은 교회 연합 성경학교를 시작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아동부 자체적으로 어제 이제 물놀이 그 기구에 그 시설에 다녀왔고 이제 오늘 이 예배로 지금 아래서 모든 성경학교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확실히 피크는 피크인 것 같아요. 그 교육부에서 좀 잘 조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아이들을 인솔해서 이제 같이 우리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속초를 갔는데, 가서 바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1일 날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그 잔치를 벌이는데 제가 순서에 있기도 하지만 또 담임 목사로서 또 인사도 해야 되고 해서 그날로 올라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오전 그 일정 마치고 다시 또 속초로 가서 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피크 때라 속초까지 5시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고 오고 한 20시간 이상 운전을 했더니 무릎에 약간 좀 이상이 올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겹쳐지지 않도록 잘 일정 조정해 주시고, 아무튼 어저께도 우리 잘 마치고 서둘러서 11시까지 그 오전 프로그램 하나 마치고 마침 예배 드리고 그리고서 이제 그 밥 해먹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또 우리 그 구성원 아이들 그 부모님 중에서 점심을 이제 하시겠다고 해서 또 우리 속초에 가니까 버거킹 큰 그 지점이 있더라고요. 40여 명 우리 세트 아주 고급스럽게 잘 먹고 그리고 잘 마치고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8월 14, 15, 16 청년부만 남아 있는데 아무튼 물심양면 여러 가지로 또 협조해 주셔서 여름 행사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로 이 자리에서 모임을 갖도록 합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579번째 우리 한성임 권사님 개인적으로 6독, 이성길 권사님 23독, 김홍순 권사님 106독,
이경민 권사님 개인적으로 칠독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교회 안에 움직임들이 또 여러 있더라고요. 뭐 낭독반이라고 하는 그 사여전도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읽을 뿐만 아니라 읽으면서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그 여전도회 자체에서 이렇게 카톡에다 올려놓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그러니까 함께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 눈이 잘 안 보이신다 그러는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녹음된 거 들으시면서 집중해서 이제 들으시면 그것도 일독 해당되니까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다 여기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현관에서 인사 못 드리고 여기서 인사